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굳고 하더니 바람도 불고 춥더니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감기도 들고 또 마음으로 위축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참 건강하게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한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섯 번째 믿음을 키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여기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키우는 것,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 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벌통을 쳐서 꿀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땄어요. 좋은 꿀을 혼자 다 먹기는 그래서 부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오면 꿀을 빈 병을 가져오면 빈 그릇 가져오면 꿀을 담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이제 바카스병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카스병에 가득 담아줬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닌게르 병을 갖고 왔습니다. 닌게르 병에다 가득 담아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빈 깡통을 가져왔습니다. 가득 담아줬습니다. 그런데요, 받아간 사람은 다 기분 좋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아니 뭐 누구는 바카스병 주고 누구는 뭐 닌게르병 주고 누구는 저렇게 깡통 담아주고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전화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꿀을 나눠주시려면 똑같이 나눠주셔야지. 어떤 사람은 큰 깡통에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에 담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군목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나는 꿀이 있으니까 꿀을 나눠줄 테니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것뿐인데 아니 가져온 거에 다 가득 담아줬는데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 어떤 사람은 닌게르병, 어떤 사람은 빈 깡통, 아니 다 담아줬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게 바로 6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의 믿음의 그릇만큼 꿀을 받아간 것이에요. 목사님이 꿀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가서 다 상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준비한 그릇만큼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목을 믿고 행동한 것의 결과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화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두드리라. 찾으라. 그럼 다 찾겠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원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죠?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구해도 선한 목적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선한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과 믿음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요한일서 5장 15절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건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도 아무 없어요.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순종과 함께 역사를 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3년을 살아가시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사역에 나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하셨던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렸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마음이 더디어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자,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있으면 꿈과 비전이 커져요. 꿈과 비전이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비전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만큼 커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스테레스코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과거지향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우리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갈렙도 85세인데 저 산지를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근거가 40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산지예요. 거기에 골짜기에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느 땅일까요? 헤브론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에요. 베들레헴과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갈렙은 땅을 정탐한 후에 열 사람의 리더들이 다 반대하고 그것이 비록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에 열매들이 정말 굉장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으나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가자. 저들과 함께 했던 신은 떠났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자녀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가정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생깁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럼 믿음만큼 변하는 것이 믿음만큼.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삶의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요. 승리를 선포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건설하고 언어가 능동적이지요. 적극적이지요. 낙천적으로 변하죠. 왜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상황이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뭐죠?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보이는 것 외에는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오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들,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 미래의 어떤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이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이 어려우면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힘이 들면 저놈 자식이 왼수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사용할 것이다.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대기만성이에요. 점점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택한 자들을 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요. 그들의 실수,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봐라, 제가 뭘 하겠냐, 싹시 노랗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청지기로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해 주리라. 여러분, 밤낮 부정적인 얘기, 못하겠다, 안 되겠다, 정말 다 때려쳐.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은 간증이지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간증이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의 선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고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도 낙심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주님이 오셨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일 다 된다. 근데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얘기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방장 죽었으니 예수님 그냥 놔두세요라고 하니까 그저 너는 믿기만 하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는 것.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참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믿음에 있는데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죠.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치유되잖아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좋은 약들이 없었어요. 좋은 병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아프고 죽을 병이라고 선언되면 그냥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산에서 눈 맞고 비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해요. 육신의 치유, 심령의 병까지 고쳐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요즘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제가 목사님 왜일까요? 했더니 믿음이 없어. 요즘 세대는 믿음이 없어. 저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 공부는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학박사들이 널렸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다 재주로 하지, 다 실력으로 하지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 가슴에 그냥 콱콱 꽂히는 말을 하셨어요. 기적이 있으면 육신의 병, 심령의 병도 고쳐져요. 이게 나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식들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성령의 불의 은사를 받아요. 기도하면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다라고 역사가 막 나타나요. 요즘은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막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남미 막 이런 경제적으로 아주 연약한 곳에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막 나타나요. 이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2020년 때에 세상에 엄청난 유행병이 돌 거라고 예언을 8개월 전에 해놓으셨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그분의 예언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한 게 10년 동안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적으로 이게 막 기적을 경험하는 게 내면이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삶에서 부흥이 막 경험되니까 막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죠. 이런 막 부흥이 삶을 통해서 막 전가되는 것이에요. 막 유통하는 것이. 그런 삶의 터전에서 기적을 막 유통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남들은 기적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면서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비전도 커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도 경험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거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의 노하우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바라보는 것의 결과로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에 고정시켜 놓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눈을 하나님께, 주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눈을 주님께 맞추고요. 또 하나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께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주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떤 결정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너무 서둘러 결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다 있어요. 내 어젠다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라는 것이. 생각에는 다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길에 매 순간 선택해야 되잖아요. 신령한 생각에 물꼬를 터놔야 됩니다. 자꾸 이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악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이 갈 때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막고 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선하게 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찬양하고 감사의 물 드리고 기쁨으로 이런 일 하겠다라고 선한 마음을 자꾸 갖는 것이 그게 생각에 물꼬를 트는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예수님이시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미 3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3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뭘 하면 탁 노하우가 나오는데요. 그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틀린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을 주님께 맞추고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도 해요. 삶의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지만 사실은 이건 나타난 것들은 다 결과일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미 마음에서 결정났어요. 마음이 꺾이면 끝입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환경은 힘들고 육신은 지치고 어렵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1978년도 9월 달에 이민 온 것은 저희 어머니가 늘 1년이면 2달, 석 달씩 병원에 계셨어요. 이민을 안 오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아버님이. 내가 이 나이에 40대 중반에 영어도 안 되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근데 의사가 저희 어머니를 진단하시고 한국에서는 못 살립니다. 빨리 미국 가십시오.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번쩍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넷을 데리고 이민을 강행했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이튿날부터 쓰러져가지고 1년 8개월 동안에 병원에 계시면서 수많은 수술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해서 병신돼서 나오면 뭐하나 미국에 와봤자 아무 소용없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가서 기도하는데 부흥 강사가 떠나면서 오늘 협심증으로 고민하는 그 사람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탁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로 나셨어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하고 남들은 5년 만에 죽는다는데 17년을 사셨습니다. 19년을 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들은 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어머니가 풍선 같으셨어요. 아프시면 이만해지고 건강해지면 하고 그러다 확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소금이나 설탕은 아예 드시지 않았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약이 살리신 건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의사 주셨다. 좋은 약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양육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살림을 통해서 아들이 둘이 목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심어 놓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두면 잡초가 막 자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일어나요. 마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 좋은 얘기 안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정도의 문화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좋은 얘기 안 해요. 부정적인 얘기. 안 돼. 그 정도면 이제 끝이야. 죽어. 나이가 몇인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닫아놓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정심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게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은 처음에 경청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에요. 많이 듣는 것이에요. 시간만 나면 AM 1190을 틀어서 설교를 듣고 또 CD를 듣고 좋은 설교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CD 그 설교를 듣고 자꾸 말씀 들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요. 마음에 정로가 생긴다라고 잠언서 23장 19절 얘기합니다. 바른 길이 생긴다는 게 바른 길이 마음에. 영혼이 소생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말씀은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봅니다.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평생 들은 뭐예요? 한 번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경이 귀한 책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용까지 해요. 드라마에서 그런 인용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얘기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면이 성찰돼요. 아,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이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면이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 행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깊은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오해했던 게 많이 풀릴 수 있어요. 부부도 대화가 끊기면 서먹서먹합니다. 권태기라는 걸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주 대화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합니다. 독대.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고 자꾸 다른 생각나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앉혀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복잡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문제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많죠. 아주 복잡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독단, 하나님 제가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쏟아놨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다 쏟아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멘 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자꾸 귀를 열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부지런히 기도했다면 하루 종일 귀를 열어 마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말씀하실까요? 그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걸 계시해 주세요. 부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기도와 믿음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6절에 염려. 이게 패턴입니다. 염려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그 6절에 기도와 간구. 다음에 7절에 평강.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는데 기도와 감사로 하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염려가 있는데 평강으로 같이 휙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할 때 그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강을 주실 것이에요. 미국의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갑자기 귀가 확 열렸어요. 우리 집 뒷산에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마음 먹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산을 옮겨주세요. 산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그러면서 일주일을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이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설교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2주가 지났어요. 14일 또 21일 그러면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되고 있나 했더니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또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거. 근데 40이 다 됐습니다. 40이 되던 날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와서 옮기네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큰 트럭들이 와서 그 산에 있는 흙들을 다 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산이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랬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언어하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야? 그래 내가. 여러분 부모도 자식들이 막 아빠 막 얘기하고 엄마 이렇게 막 믿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좋은 걸 해주려고 하잖아요. 어찌해든지 소원을 드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스티브란 형제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문제에서 하나님께 초점이 옮겨지니까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걸 경험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가 큰 믿음이 생겼을까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이 긍정적인 낙각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이 뭘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상황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